자, 그리고 다윗이 춤을 췄는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인생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시편 100편을 볼게요. 시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줄을 너희는 알라라고 하면서 2절에 여호와 앞에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그에게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편 150편 봐보시죠. 자, 150편 6절. 이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자, 빌립보서 앞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한번 정리하면 창세기로 가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냐? 1장 26절입니다. 다 알지만 복습하시라고 읽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냐? 첫 번째가 이것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왜 만드셨느냐?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왕으로서 혹은 또 제사장으로서 혹은 백성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윗은 왕이죠. 왕인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스려야 돼요. 자기의 부하들과 백성들과. 또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합니다. 여태까지 또 그래왔고 현대인들도 그래요. 우리가 다스리는 게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만물을 다스려야 되고 또 동물을 다스려야 되고 지구와 환경을 다스려야 되고 또 같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인간을 다스려야 되고 그의 건강을 다스려주고 그의 정서를 다스려주고 그의 지식이나 학식을 다스려주고 모든 것을 이 돌보고 가꾸어주고 도와주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오염된 자연을 어떻게든 정화시키려고 하고 또 고통받고 있는 동식물을 어떻게든 자유롭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인간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이제 직업이 파생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이 숨겨진 목적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인간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근데 이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송가를 부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드릴 때 찬송가 불러야지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려면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요. 막 도망다닐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시편에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도망다녀야 됩니까? 언제까지 악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내가 피해서 도망다녀야 됩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한테 이 탄식시를 많이 썼어요. 탄식시, 하소연하는 거,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도망다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주 크게 쓰실 목적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도 우리 현실을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꿈을 찾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일을 하고 취업을 하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아요. 다들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인간들의 고통과 고민을 모르고서 내가 뭐 대통령이 되겠다던가 국회의원이 되겠다던가 그러면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나오거든요. 서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뭐 일례로 누가 무슨 요즘에 버스비 뭐 50원이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서민들이 얼마나 지금 돈이 없어서 그때보다도 지금은 더 심하죠. 얼마나 서민들이 힘든지 지금 뭐 자영업자가 뭐 66만 명이 뭐 폐업을 했다는 둥 뭐 자살률이 어쩌다는 둥 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뭐 누가 자살했다 뭐 자영업자가 자살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제 얼마나 서민들이 힘든지 요거를 이해 못하고서는 나는 정치할 거야.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정치는 법도 알아야 되지만
이 서민들 생계, 현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고생을 모르고 빚이 얼마나 지금 뭐 자영업자 빚이 뭐 100조다 이러는데 얼마나 그 인생의 무게를 모르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쓰려고 하는데 이 다윗을 크게 쓰려면은 지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만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윗이 쓴 성경이 바로 시편이거든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기원전 1000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3000년 동안 심지어 우리는 지금도 힘들 때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요 위로를 받아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결국 성공을 했구나. 여러분 인생도 힘들어요. 근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야, 내 인생도 힘들지만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언젠간 다윗처럼 될 거야. 여러분들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몇천 년 동안 읽혀지는 그런 글을 쓰게 하려면요 사람이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을 일부러 이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을 시킨 겁니다. 이 다윗을. 고난 속에서 연단을 시킨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는 위로를 받거든요. 쟤는 뭐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어. 쟤는 고생 따위 몰라. 날 때부터 재산이 얼마였대. 이러면 우리가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아주 가난한 형제들 중에서도 무시받던 왕따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가난한데 왕이 되고 왕따인데 왕이 되고 우리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 여호와를 의지해서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 악기처럼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막상 다윗은 본인이 악기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고난을 엄청 많이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고난당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여러분 물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요. 근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랑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고난을 통과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나 혼자 그냥 나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 나는 뭐 이렇게 왕따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실패했지만 난 그래도 내가 찬양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물론 훌륭해요. 고난 가운데서.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죠.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어줬는지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 여기서 하는 찬양이랑 물론 똑같은 찬양이지만 깊이가 다르겠죠?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자의 찬양이랑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찬양이랑 고난을 통과하여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자의 찬양이랑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그 찬양이라는 게 고난도 모르는 자의 찬양, 고난을 겪어본 적도 없는 자의 찬양, 집에만 들어가면 아이고 돈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 죽겠다, 왜 이렇게 삶이 힘든 거야, 그러는 힘들어만 하는 사람의 찬양. 근데 그거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성공한 사람으로서의 찬양은 이게 깊이가 다른 겁니다. 이게 깊이가 달라요. 정서의 깊이가. 영혼의 밑바닥을 치고 나온 사람의 찬양은 다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인데 그 찬양이 단순히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온 몸 세포 하나하나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너무 기뻐가지고 찬송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찬양을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순간이 바로 다윗의 그날입니다. 다윗의 그날이 오늘 30살 넘게 먹도록 어려서 가족들한테 무시당했어요. 우리 미천한 집안이에요. 돈도 없어요. 어쩌다 출세해가지고 왕의 신복이 됐는데 왕이 날 질투해서 죽인다고 쫓아다녀요. 죽을 것 같네.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고통과 고통을 겪던 다윗이 드디어 모든 위협들이 제거되고 다윗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다 죽고 사라지고 드디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여호와의 법궤가 드디어 내 성으로 들어오는 날. 이게 바로 다윗이 그렇게 고대했던 날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더라라는 건요. 이거는 단순히 다윗이 흥에 젖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보여져야 될 모습을 지금 다윗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어떤 근심 걱정도 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내 몸으로 찬양하는 거. 그런 수준의 인생을 통과해서 사는 거. 그게 지금 모든 인간에게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동고동락을 함께한 신하들도 이날이 정말로 기쁜 날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역대상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더불어서 정말로 깊이가 있는 시편을 쓴 사람이에요. 아삽이. 성경 자체에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시편에서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를 보면은 굉장히 이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 왕과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란 말입니다. 법궤 이송식.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드디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갔어요. 도망 다녔고 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잃어버려야 했던 내 아내 또 되찾았어요. 이제는 아내도 많아요. 고대니까 이해하세요.
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한마디로 집도 장만했어요. 집도. 그 꿈에 그리던 집. 요즘에 10억 벌려면은 100만 원씩 저금해서 100년 걸리거든요. 100만 원씩 100년 걸려요. 요즘 젊은 애들 집 마련하는 거 정말로 힘들겠다 싶어요. 20억 마련하려면은 200년 걸립니다. 근데 하여튼 집도 마련했어요. 집도 지었어요. 터도 잡혔어요. 성공했어요. 여기다가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들어옵니다. 내가 이제 전심으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가식 없이 찬양할 수 있게 됐어요. 고난에서 해방되었으니까. 고난 받으면은 찬양은 하지만 왜 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맞아오면서 자기 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인생의 목적을 달성했고 이루었고 지금 그 목적을 기쁘게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면서. 근데 다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 했었던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 법궤 이송식, 다윗의 춤이 무슨 의미인 줄을 모르고는 다윗과 여호와를 업신여겼어요. 다윗과 여호와 둘 다를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그 결과 굉장히 비극적인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다른 아내들은 아들들이 있는데 미갈은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 1번은 뭐냐? 반드시 결혼은 주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혼은 주 안에서 해야 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남편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 거절당한 여자가 바로 이 미갈이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7장 39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될 가르침이 있는데 이거 망각했다가 인생 전체를 지옥같이 보내는 남자 여자들이 꽤 많아요. 자, 39절을 보면 7장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시집갈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이니라. 주 안에서 결혼해라. 주 안에서 결혼해라. 이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결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주 안에서 결혼해라. 하나님 안에서 결혼해라. 다윗은요, 주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가 주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 이거나 이미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혹은 또 주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지도 않는다면 오늘 설교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어차피 지옥 갈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면 혹은 주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면 이 주 안에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 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여러분에게 애인이 생길 것인데 반드시 주 안에서 연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 안에 있었는데 미갈은 그렇지 못했어요. 주 바깥에 있던 여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다윗과 미갈은 주님 안에서 연합된 커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미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법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미갈이 다윗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미갈이 다윗의 행동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 미갈에게 이해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해를 못 받아요. 아니, 다윗 같은 경우에 아내가 8명이나 더 있어서 상관없지만 만약에 오늘날처럼 1대1로 결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아내는 그 사람뿐이고 그 여자한테 남편은 그 사람뿐입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이 부부인데 서로를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로를 이해를 못 해주는데 같은 공간에 산다고 해보세요. 이게 기쁨일까요? 고통일까요? 기뻤던 결혼도 고통이 됩니다. 서로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말이죠. 미갈이 말이죠. 육신적으로는 다윗을 사랑했을지언정 영적으로는 다윗과는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안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미갈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인간의 육신적인 사랑은 반드시 식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사랑은 반드시 식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결혼하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는 여자나 남자를 사랑하고 만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다른 여자나 남자를 만나는 게 그 주 안에서의 연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결혼해라라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게 하나님이 내가 중간에 끼어야지 내가 질투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은 인간끼리 다이렉트로 사랑해봤자 결국 나중에는 배신하고 식고 변하고 통수치거든요. 그렇게 된 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없으면 죽고 못 사는 커플이 시간이 지나면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를 스트레스 여기는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상대로 변합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배우자를 좀 죽이고 싶다. 없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나중 되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사랑은 식기 마련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향한 사랑은 그게 참된 사랑이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안에서 연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여호와 안에서 연합하라. 한마디 더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여자를 먼저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한 다음에 아담한테 임무를 줬어요. 그 다음에 그 임무를 수행하기 벅차니까 돕는 자를 여자를 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이 먼저가 아니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도 원리가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나를 좋아하는 상대방도 하나님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는 쟤도 하나님의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미갈이 그렇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다윗을 사랑한 미갈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상대는 여호와가 아닌 단순히 육정으로서 나를 좋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네? 라고 착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끔씩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속된 여자, 거룩하지 못한 여자라고 하면 안 되지. 속된 상대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요. 속은 거죠, 그 사람도. 하나님이란다고 하면 이제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가 육정인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여호와를 사랑해가지고 그런 건지 본인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도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혹은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겠거니 뭐 요즘 보니까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뭐 형제나 자매들이 하나님 막 나에게 뭐 저 형제를 주세요, 뭐 저 자매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더라고요. 웃기는 이야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죠. 내가 먼저. 지가 좋아해놓고는 걔는 하나님의 사람이겠지?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에게 일치돼야지 저 남자가 내 뜻에 일치되게 하려고 저 여자가 내 뜻에 일치되게 하려고 하나님한테 제가 내게 반하게 해주세요. 큐피트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주 안에서 연애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혼은 반드시 주 안에서 해야 되고 주 안에서 안 할 경우에는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은 말은 적게 신중하게라는 것이죠. 미갈이 다윗을 업신 여겼지만 입으로 다윗에게 네가 그렇게 남사로 아이고 추해라 이렇게 말을 안 했더라면은 미갈이 여호와한테 저주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저주를 받았느냐? 마음에만 담고 있는 건 입으로 내었거든요. 입으로 내었어요. 말은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내뱉는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 말로 나 자신을 살릴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죽일 수도 있어요. 내 말로. 왜냐하면 내 말을 먼저 내가 듣거든요. 남에게 하는 말이지만 내가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말은 사람에게 힘이 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많진 않은데 정말로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에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그러나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의 말을 들을 때는 빨리 들으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러나 내 말을 뱉을 때는 좀 느리게 뱉으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화를 내는 거는 느리게 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신앙적인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지가 좀 신앙적으로 된 줄로 착각하면서 신앙적으로 된 척하면서 자기 혀를 속이는 자,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는 이런 사람의 경건과 신앙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사람일수록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드러납니다. 말을 제어하는 게 첫 번째예요. 말을 제어하는 게. 자, 그래서 자기의 말을 제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잠언 29장 20절입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일단 미갈 말씀 아닙니까? 왜 다윗한테 그런 말을 안 해도 될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나요? 잠언 29장 20절.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어리석은 자에게 희망이 오히려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말씀 19장 14절입니다. 잠언. 이제 미혼인 사람들은 그냥 외우세요. 미혼인 사람들은 외운 다음에 머릿속에다가 그냥 아주 딱 이렇게 박으세요. 이 말씀을.
집과 재산은 조상에게서부터 받지만 슬기로운 아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시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슬기로운 남편은,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겠노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듯이, 또 하와에게 아담을 주셨듯이, 이삭에게 리브가를 주셨듯이, 또 리브가에게 이삭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안에 들어간다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돌아온 언약궤 멸시하는 미갈, 이런 A는 피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호와 안에서 경외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원리 원칙 안에서 잘 살아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언약궤 이야기, 그리고 인생의 목적, 그리고 어떠한 이제 상대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이 미갈처럼 모든 걸 얻고도 속된 이런 사람 없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목표를 꿈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것들 다 주신다 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도 주시고, 또 아직 없다면 배우자나 아니면 재산이나 모든 것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고 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